앞에 말씀은 띄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 오늘 조금 본 말씀이 길입니다. 출애굽기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3절 함께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요. 즉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은요 불쌍한 교인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몸을 담았지만은 그 마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과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픔과 슬픔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분노와 실망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의 미귀환으로 슬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월 6일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새로 개최할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에 교회 인근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여기 저는 예배 처소의 이전을 명분으로 목회를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1930년대에서부터 한 1950년대 한 30년 가까이 약 20년 30년 가까이 기독교 영성가로 활동했던 C.S. 루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술 활동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구의 반대쪽 브라질에서 신실한 성악가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크나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교회 블로그를 만들고 설교를 인터넷에 띄우고 간증과 내적 치유 강의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국교회와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국내 상황과 세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과의 불리한 관세 협상으로 달러가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한화가 X다 보니까 달러가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도 돈을 덜 받고요. 수입할 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지금 즉 현금 달러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 금에서 빼가지고 지금 달러 부족을 갖다 채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면은 고갈되면 IMF 터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지하자원이 별로 없어요. 다 제조업이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싸게 사버리면 우리는 이익도 덜 받고 또 달러까지 이렇게 막 그 시세가 지속하니까 우리가 약세니까 그러면 우리는 맨날 손해봐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요. 달러가. 그럼 뭡니까? 그찬도 빚으로 우리가 장사하고 있는데 IMF 터집니다. 90년대 후반에 IMF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지금 언론은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일들이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파업을 하잖아요. 단체 파업을 해요. 그러면 개인들이 일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어요. 이건 정말 반성경적이고 어디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계요? 우리나라 통과됐어요. 또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어요. 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정립지 못한 법들이 지금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비판을 못해요. 이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면 재판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사야 되죠. 재판이 왔다 갔다 해야죠. 피를 말립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뭐예요?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거기서 재판을 걸어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세상 재판관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그런 우매한 자들인데 재판관들이 똑똑한 줄 알죠?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어디요? 지금 제정하려고, 그걸 제정되려고 굉장히 뭐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죠. 저한테 무지만요 와요. 그 반대 청원을 해요. 어떤 당의 의원이. 여러분들 동성애법, 양성법이 뭔지 모르죠? 양성애를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남자 부부, 여자 부부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전 작업이 뭡니까? 이런 의료보험이나 다른 이제 복지 쪽으로 이렇게 남자 부부, 여자 부부라 해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거 가서 있잖아요. 딱 마지막 이 차별금지를 통과시켜서 딱 속된 말로 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지금 저희예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내 아파트 바로 앞세대가요, 남자 부부가 나오고요, 여자 부부가 나오고 그래요. 살고 그래요. 그들이 만약에 양자 양녀를 데려다 키워봤어요. 어떻게 키우겠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북한의 노동신문.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 체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그 기독교를 파괴하고 지금도요, 탄압하고 있는 그 북한 공산체제, 그걸 옹호하고 있는 신문이 뭡니까? 노동신문이요. 그 노동신문을 지금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짓이에요? 그게 가장 훌륭한 반공교육이라고 그래요. 안 돼요. 거기는 할 말 없다는 나라예요.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은 지금까지 김일성 누구예요?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이 3대 세습 독재를 하면서 그냥 독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예요. 할 말 없다 해요. 사람 생명을 우습게 봐버려요. 우습게요. 사람 주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 나라, 그 체제가. 우리 같은 민족이다지만 더 이상 민족을 해도 영적으로 같아야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독재, 일당 독재, 그 선전도구인 노동신문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등학생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굉장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봅시다. 이제 또 세계 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끝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이 거기에 개입해야 된다 하는 게 미국의 요청이에요. 중국은 한번 너희들도 가만 안 놔두겠다. 동부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냥 단순히 세계 전쟁이 발발할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지금 세계요, 우리 동부와도요, 이런 안보 위기가 와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은 극단주의 테러의 공격으로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특히 막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막 늘어났는데 극단적인 이 테러 주의자들이 테러 단체가 나와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막 죽여요. 불태워 죽여요. 쏴 죽여요.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봅시다. 미국은 석유 수출만이 아니라 아편 수출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재자인 그 마두로가 물러나기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그 나라를 운운한 게 뭡니까? 지금 세계가 이만큼 굉장히 위기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이런 어떤 위기와 이런 불안과 이런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500년 전 시나이 반도에서, 시나이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하시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하며 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도 부족한 이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한 1,000만 명? 이 성도들을 함께해서 지키시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권 통치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인도됐던 우리 경로를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지도 띄워볼래요? 예. 여기 지도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왼쪽에 이집트, 저 위에 이제 고센이 나오죠? 저 고센 지방이 뭡니까? 나일강 하류. 저 왼쪽에 보죠? 지중해를 바라보는 저쪽에 나일강 하류. 거기에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그리 이사를 갔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데려와서 그것을 살게 가지고 그것을 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두려워해서 그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으로 나일강이 벌어졌다가 그 파라오의 그 여동생이 이 모세를 주어가지고 키웠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아들이 된 건 똑같죠. 그래서 왕자가 돼가지고 잘하다가 결국 뭡니까?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한 감독을 때려 죽이고 그래서 그가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도망치죠.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광에서 40살에 도망갔다가 80살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죠. 보면 나오죠. 빨간 거 나오죠. 예. 이제 뭐 몇 가지 저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경로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제일 유력한 설이 이제 쭉 보면 나오죠. 시나이 반도 밑으로 쭉 했다 이렇게 성악형의 시나이 반도를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빨간 거. 이제 저 경로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저들이 이제 홍해 저기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 가운데서 저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저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냐? 그때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힐 때 그 이집트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불기둥이 쫙 내려가지고 그 불기둥이 불이 혀죠. 팍 그 불이 불기둥이 가로막아서 텐트를 친 거예요. 가지고 파라오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바로 그 불기둥이 그 불이 같은 막 엄청 뜨거울 거 아니었으면 불이 같은 이 기둥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온 성령님이 됩니다. 성령님. 그때부터 뭐냐? 그 홍해 앞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기둥, 처음에는 불기둥이었죠. 이제 그게 나중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됩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됐어요. 내려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아까 좀 나오죠? 쭉 올라가다 100명 돌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가 요사와 갈렙 그리고 그를 포함해서 12명의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사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쳐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두령들은 12지파의 두령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10명의 두령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막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과하면서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고 당장 쫓아 올라가서 점령합시다는 요사와 갈렙, 그리고 심지어 모세까지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스 바네아스의 불순종 때문에 다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해 왔던 그 날 고박이 1년에서 40년을 너희들이 뺑뺑이 돌아라. 뺑뺑이. 그때부터 그들이 그 가네스 바네아 그 주위를 뺑뺑이 돕니다. 40년 동안. 참. 그래서 그 한순간의 불순종이 40년의 방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순종시키는 그 작업이 바로 40년 작업입니다. 또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다 서 있어요. 이따가 성막 안에 뭐 있습니까? 법궤지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걸 담은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로 이 구름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위로 싹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떠납니다. 모든 텐트를 다 벗고 다 걷어가지고 떠나요.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뜨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올라가면 떠나야 돼요. 다 정해서 가야 돼요. 이런 훈련시켜요. 동시에 또 뭡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제사 지내는 훈련시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구름기둥은 뭐냐? 구름기둥은 구름이 엄청 큽니다. 아까 봤죠? 많이 봤죠? 그래서 그 200만 명의 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지역을 싹 가려줍니다. 그늘 만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은. 그래서 그 하늘의 햇빛이 그 더위를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밤이 되면은 사막이 추워요. 그래서 그 추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불기둥으로 싹 덮어가지고 한마디로 난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또 환하지 않습니까? 아주 뭐 환한 건 아니지만 나같이 환하지 않지만 환하게 해서 인근에 다른 이 부족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낙과같이 만들어서 쉽게 전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야, 보세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40년 동안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들이 먹을 양식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이 단백질 부족하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매일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없어집니다.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첫 소사를 먹을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안 내렸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봐봐요. 얼마나 그 사랑이 지고하십니까? 그 보통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너 알아서 해라.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셨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미워서 말이에요. 그냥 막 어디 던져가지고 막 내 죽도 말든 알아서 해요. 하고 싶은데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우리 박호선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꼭 그 하나님 마음 같아요. 부모도 자식이 있잖아요. 미우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동생은 난 끝까지 챙겨하는 걸 보면서 참 내가 어떻게 내가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 못되고 있잖아요. 그 폐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네가 만약 아마리 군대한테 그냥 죽음을 당하든 다 굶어 죽든 알아서 해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든 알아서 해라. 한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며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고 또 마지막 공생에 3년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영생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 대신 보혜사 스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혜사 스님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3,500년 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마치 뭡니까?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이 잉태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교회 첫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 대신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이 도장을 콱 찍었어요. 성령 도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 애기 낳으면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성령의 도장을 우리 가슴에 박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었으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앞으로요, 이거 제가 계속 착각할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걸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어떤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이럴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다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충만해져야 돼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전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되지 않으면 저는 인정 안 할 겁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받았느냐 물어봐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설교 이제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성인도로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 더 목회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믿는 묘비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누군가도 몰라요. 진리를 구분 못해요. 잘 믿다가 신천지 빠져. 신천지다. 잘 교신하다가 신천지 빠져요. 이단 빠져요. 그런 그 저주 받은 거죠. 저주. 왜요? 성령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아니 다른 놈이 감히 다른 그 이단 교주가 예수님이요 구세주요 미친 짓이죠. 왜요? 성령 받지 못해서. 성령 받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요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리고 얼마나 성령께서 나한테 많은 말씀하시고 날 인도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원래 지금 우리 한국의 큰 교회다 어쩌다 해도요. 그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 양산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큰 교회 목회를 해도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잘 모시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 성령이 날 지배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올 1년 동안 지나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깊게 생각해 봐요. 정말요. 정말 세밀하게 이번에 우리 사모님이 크리스마스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도요. 가만히 봐요. 성령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세밀하게 터치하고 간섭하시고 하는 걸 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놀래요. 그 나중에 한번 간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모든 문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발하시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해요. 하다가 막 큰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성령이 날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원고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한번 또 되돌아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성령의 자비하신 인도하심이 정말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의미였어요. 그거 벌써 죽습니다. 이방 군대 그냥 잡혀 죽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밥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나가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요? 만나고 메추라기 먹이셨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덕분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생수를 마셔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이끄신 대로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5년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또 새로운 2026년도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담은 법궤 위로 솟아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됐던 것처럼 우리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바로 그 성령 안에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페이스북이나 여기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이 설교문을 듣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교인들은 이 성령님의 임자심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나온다 해놓고 오늘 봐봐요. 안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도장이 바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가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디 방황해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우리 예수님의 지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서 너 성령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세례만 받았다, 천칭만 받았다 아니에요. 성령 받았느냐? 심지어 아주 훌륭한 아볼로라는 설교자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네가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 듣는 적도 없다.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 받으라 했어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했잖아요.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한밤중에 갑자기 깨봐요. 캄캄하잖아요. 옛날 특히 시골에서 막 이렇게 막 어디가 모르게 막 요강차를 막 더듬어 이런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거짓을 딱 구분해요. 세상이 다 보여요. 딱 보면은 이단짠 잠깐만 얼굴 보고 이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지 진짜 그만해요. 그거 모르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내가 성령 받지 못했으면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그 영을 받고 그리고 할 때 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막 눈에 들어와요. 눈에 막 마음에 박혀요. 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생명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화예요. 동화. 이야기의 책에 불과해요. 다른 나라 사람, 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생명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예수님이 어때요? 나의 구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고 내가 성령 임했다 하면 어때요? 그분이 날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또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내년도 한 몇 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쪽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정말 성령 받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